뭐야? What's your position? What's your position? 제 발음이 시원찮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당신의 위치가 지금 어딥니까? 다급하게 묻는 구조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요트 관광을 즐기던 이 아주 유명한 은행장인데, 이 은행장이 What's your position? 이렇게 물으니까 구조대에서 나 막 이렇게 지금 배가 침몰하고 있다 이러니까 도와달라 help me 하니까 SOS를 치는데 자기는 나 은행장이야 나 저기 유명한 단장농협의 은행장이야 이렇게. 사실은 이게 뭐 단장농협에는 우리 최장노님이 다니고 계셔서 제가 이름을 그냥 그렇게 금명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자기가 지금 은행장인 게 중요합니까? 지금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다는 거, 지리적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 사회적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라. 노아가 나는 목사님이 시키는 지금 영상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구해달라 그러면 지금 여기는 한가족교회입니다. 진영로 404-36번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위치, 내 자신이 누군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나의 위치가 어딘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인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지금 어디 있어? 이래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저 지금 이 한가족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이게 정확한 대답입니다. 네, 이게 정확한 대답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정확한 위치에 잘 찾아오셨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같이 격려해 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또 다른 특별한 위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기도에 관한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국가적 위기 속에서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시대적 회복과 부흥을 보내실 때 그것을 담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중보 기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앞절에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들을 보시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회복할 것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다시 취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하는 약속은 곧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이 교회의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이 회복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요한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는 거죠. 파수꾼이라. 오늘 말씀에는 비유로 파수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파수꾼은 그 성벽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런데 성벽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파수꾼이 지킨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파수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여야 한다. 그게 파수꾼의 임무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한 번만 더 우리 눈으로 한번 보십시다. 한번 보세요.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를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파수꾼을 세우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기도의 파수꾼을 세워서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섹터를 방어하게 하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기도가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참 잘 살아가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리고 멋지고 성공하는 그런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명하는 너의 위치만 정확하게 잘 점하면 내가 일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은 결국 바벨론 포로에 대한 회복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
즉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도했던 그 모든 그런 역사들이 말 그대로 암울한 시대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도자들을 통해서 파수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시대의 회복과 부흥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오늘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파수꾼의 임무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파수꾼은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6절. 자, 보십시오.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 여호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시게 하는 자들아. 기억하게 하시는 자. 하나님, 이거 기억하고 계시죠? 까먹은 건 아니죠? 맞죠? 분명하죠? 우리 이야기할 때 그래 하잖아요. 옆에 있는 우리 다른 사람들과 지난주 이야기했잖아. 맞지? 기억하지? 이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라는 뜻이 레코드라는 뜻도 있습니다. 레코드. 레코드가 뭐예요? 녹음하다, 기록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왕이 말할 때 그 옆에서 사서가 그 우리나라 옛날에 대사관 같은 그런 직책을 맡은 사람 같이 왕의 말을 그대로 받아 적는 사람이 계속 있는, 그게 바로 이 레코더예요. 그 사람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아, 왕이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했지만 다른 자리 가서는 다른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을 까먹고 또 다른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옆에서 왕이시여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왕이시여 지금 이 부분들은 조금 틀리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그렇게 하는 직책이 누가 하는 직책이냐?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약속한 것을 기록해 놓았다가 시시때때로 그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은 우리가 기도 드리는 내용이 결국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담아서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겠다 하셨잖아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어떤 상황들보다 높여주시겠다고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케 하시는 것 같이 이 땅에 이 시대에 이 교회를 온 세상으로 말미암아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너무 따지고 듭니까?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하는 특별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너무 잘 표현했어요. 오늘 말씀. 시작.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죠. 쉬시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거 완전히 불경한 단어잖아요. 여러분, 문장에. 마치 하나님이 막 쉬시지 못하도록 옆에서 계속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막 덜덜덜덜 볶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상기시키시면서. 보통 사람이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해요? 알았어, 좀 알았다니까. 그만 좀 해. 아마 부부간에 여러분들이 아마 다투면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이런 잔소리 때문에 짜증내거나 버럭 화를 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짜증내거나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신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 언약을 근거로 해서 사실은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 분이잖아요. 뭘 잊어버리셨겠어요? 우리가 뭐 굳이 상기시켜 드릴 만한 그런 이유도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알아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로
우리가 옆에서 들들 볶으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언약에, 하나님의 그 언약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막연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초로 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며 그 약속을 되뇌이는 것이 사실은 기도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는 내 생각과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청하는 거예요. 조르는 거예요. 떼쓰는 거예요. 사실 조르고 떼쓰는 건 우리 아이가 아버지에게 잘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그래 안 하잖아요.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께 조르고 떼쓰고 간청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그 어떤 계기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부흥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아주 욱수 두꺼워요. 제가 그 책을 지난 주간에 싹 다 읽은 거 아니에요. 다 읽은 건 아니고, 그 부흥이라는 책에 보면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시대적 부흥을 보내실 때는 그때는 반드시 흑암의 때, 고난의 때였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늘어놓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때를 쓰는 것을 발견한다. 나는 이것을 기도의 비밀이라 생각한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그 책에 기록해 놓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늘어놓는 것. 어찌 보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도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 있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약속을 늘어놓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들고 때를 쓰는 것. 나는 그게 기도의 비밀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그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시대적 회복과 부흥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이게 바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영국의 부흥의 때를 이끌었던 그 시대적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쓴 내용이에요. 우리 시대의 상황을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의 역사적 시대를 봐도 누가복음 2장 22절 23절 이 말씀에 보면 시몬과 안나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약속이 구체화되고 실현되는 그 현장을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봤잖아요.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가 자기는 잠을 쿨쿨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깨워서 데리고 나가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알잖아요.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 있었을 때 옥문이 흔들리고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간수장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실현되는 그 현장에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찬송과 기도였잖아요. 청교도를 알려진 토마스 굿인 목사님이 성령의 인치심을 강해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그에게 청구하라. 그냥 가서 하나님께 조르지 말고 그 약속을 들고 가서 하나님을 성가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아뢰어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듣기 좋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청구서 내밀면 좋아하신대요. 여러분, 우리 청구서 내밀면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청구서 내밀면 좋아하신대요.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 조르고 떼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께 조르고 떼쓰라 해놓고 이사야는 그렇게 안 한 것이 아니고 똑같이 한 거예요. 우리 한 장을 넘겨 보시면 이사야 64장 11절 1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시작.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왜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지금 우리 상황이 이런데 진짜 가만히 계실 겁니까?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가 계속 그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나님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지금 막 그렇게 막 반협박 비슷하게 지금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직접. 왜 파수꾼이 간청하고 조르고 떼쓰고 성가시게 하여서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불신자들을 회개시켜 돌아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이 땅에 부흥을 주시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청하고 조르고 때를 쓰는 것이 파수꾼이 해야 할 마땅한 임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고, 기도 안 하면 무능한 우리가 그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무능한 그 정도 수준으로 그냥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기도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을 대립하는 구도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를 아주 오해하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하자고 할 때 이런 반응을 마주하게 됩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나? 행동에 옮겨야지. 맞는 말씀이죠. 여러분,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바깥에서 우리 아이가 울고 있는데 그냥 우리 기도합시다. 아이가 울고 있네요. 아이가 물에 빠져 밖에서 우리 눈을 보고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 그냥 기도합시다. 이렇게 합니까? 나가서 우리가 목숨을 잃더라도 그 아이의 목숨을 구해야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몫이죠. 그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말의 그 의미는 좀 다른 의미가 있잖아요. 불편한 마음이 좀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건데 기도하는 사람이 행동합니다.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은 기도하는 사람이 할 수 있지 절대로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로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위가 중요하다는 야고보 사도의 그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무슨 일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들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움받으려면요, 사람의 뜻과 계획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마음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을 위해서 함께 겸손하게 무릎 꿇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 그러면 순교자잖아요. 일제 치하 속에서 온갖 모진 고문과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에는 순교의 제물로 가셨잖아요. 근데 그분은 와 정말 대단하다, 강직하다, 잘 버티셨다.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이 얼마나 연약한 분인지요. 그분은 자기 일기를 기록했는데 그 일기에 나 숭늉 한 그릇 먹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거기에 적혀있는 내용들이 와 내가 오늘 저녁에 고문을 또 받게 될 텐데 이거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어떤 일들마다 절절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가 위대한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위대하고 강하신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뭐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어떤 제가 지금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영국의 대부흥을 일으켰던 존 낙서가 메리 여왕이 청교도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음의 학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에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스코틀랜드를 주십시오.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근데 실제로 놀랍게 학살 명령이 철회되고 여왕이 중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마지막 고통 중에 여왕이 이렇게 절규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아, 존 낙서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명의 대군보다 무섭구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이 결국은 그런 거예요. 우리 기도의 명언 중에 아주 그 유명한 명언이 있잖아요.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는 아무리 잘해도 우리 수준 정도.
그러나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수준으로 일하신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나는 그렇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역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결국은 우리 믿음이 분투라는 김성교 형제가 김용희 선교사님 아들인데요. 이 친구가 청소년기에 온갖 방황을 다 겪었어요.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버지가 미워서 자기 혼자 막 도망도 가고 그렇게 했던 친구인데 결국은 믿음은 분투라는 이 책에 보면 이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역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능력은 단순히 기도 응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 제목이 바뀌고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기도하면요. 처음에 내 이야기, 내 눈물, 내 마음 담아서 아유 하나님 내 신세한탄을 합니다. 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그걸 허접한 기도다 생각 저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요. 기도의 자리에 일단 서면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소원들을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나중에 어느덧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정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보십시오. 기도하면 사람이 바뀝니다. 기도하다 보면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뭐 기도만 해서 되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에게 저는 대묻고 싶어요. 그러면 도대체 기도하지 않고 무엇이 선한지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말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내 기준의 선악인지 하나님 기준의 선악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다 되느냐고요?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인간편에서 하나님을 돕는 역동적인 사역, 가장 역동적인 사역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순종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일하시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열쇠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다. 그럼 뭐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일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열쇠를 가지시고 이 열쇠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근데 문제는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잖아요. 사단마귀가 벌벌 떠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서야 할 위치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유역한 시대에 기도의 파수꾼들의 쉼없는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책을 쓴 유명한 E.M. 바운즈 목사님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돕고 싶으셔도 도우실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싶어 하세요.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정말 복받기를 원해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해요. 모든 문제가 활짝 열려지는 정말 만능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도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기도를 좀 우습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우습게 보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제가 항상 좀 빗대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수요일이나 토요일 날 기도에 잘 안 오시잖아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제목이 있는 마음에 어려운 분들이다. 혹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저급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가만히 보면요.
수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 참석하시는 분들은 할 일 없이 직장도 없고 기도할 여유가 되기 때문에 오는 사람이다. 나는 일하는 사람이고 직장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빠서 못 온다. 이런 핑계를 댑니다. 근데 제가 지금 금방도 단어를 썼지만 그건 핑계이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더 잘 아시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이 옆에가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숨겨진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수요일 날, 토요일 날은 그 권사들만 오는 거야. 그 여자들이 그 기도하는 거지. 남자들은 그거 뭐 참석해.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를 그렇게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일들을 행하실 때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행하신다 하잖아요. 그래서 일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실력만큼 기도가 필요하고 큰 일을 위해서는 더욱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선 많은 미국의 대통령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미국을 이끌었습니다. 그들이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적대적 관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역사의 현장과 간증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갈대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우리 인간이 약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생각하는 갈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요, 그건 아무리 갈대라 하더라도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갈대를 통하여서 역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대적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 영적인 것에는 관심 없는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다시 한번 부흥을 꿈꾸고 우리의 절망과 포기를 종용하는 이 시대에 우리 다시 한번 정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역사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쉬지 않고 일하게 하시는 그런 기도의 파수꾼,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를 부르신 의미를 다시 한번 더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라. 파수꾼이 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시는 자. 하나님 쉬지 않고 나 위에 일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은 지켜야 되시잖아요. 우리는 감히 기도의 파수꾼으로 밤을 새워 하나님을 시끄럽게 하고 간청하고 조르고 떼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일들에 우리의 삶을 들어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파수꾼이 되십시다. 같이 한번 받아하십시다. 기도의 파수꾼이 되십시다. 이 어두운 시기에 칠흑 같은 밤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는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으로 시험받는 것입니다. 근데 파수꾼이 서야 할 위치는 높은 성벽입니다. 그냥 그 담 밑에 숨어서, 벽 밑에 숨어서 그냥 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성벽에서 그 창과 칼을 끌면서 종을 치면서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나 여 지키고 있다. 아무도 여기 함부로 못 들어온다. 그렇게 지금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 성벽의 파수꾼으로 세움받을 때 그 파수꾼은 대적의 침입을 살피거나 소식을 가져와서 그 모든 전령들을 확인하고 지휘관에게 보고합니다. 그래야 그 지휘관이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영혼들을 세우는 하나님의 영적 파수꾼으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벽 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깨어서 하나님께 영혼을 위하여 중보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가장 위험한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적들에게 제일 먼저 노출되는 자리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먼저 타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멀리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사단의 공격이 무엇인지 그 높이만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일들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작전에는 실패해도 경기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의 삶의 실수와 실패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들을 게을리한다면 이건 어디 가서 변명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변명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벽 위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예루살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은, 이 성은 너희들이 감히 점령하고 짓밟아야 할 땅이 아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로 삼으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이 땅의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흑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내가 영적인 파수꾼으로 서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 칭송을 받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자리, 쉬지 않고 일하시는 자리로 함께 동력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 가운데 하나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잠을 자지 않습니다. 헌신한 성도입니다. 기도에 헌신한 성도를 말합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깨어 있으라 그럽니다. 이 말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 파수꾼의 임무를 맡은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대적인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사단은 양들을 삼켜 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공격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혼란과 무질서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성벽 위에 파수꾼처럼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을 세우십니다. 바로 우리들이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낮이든 밤이든 육신의 정욕에 취해 졸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양들의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가정의 필요를 구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어야 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형편에 예의주시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대장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 보고해야 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세상 유혹에 휩쓸려 가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모임에 인본주의와 불신앙이 틈타지 못하게 보호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며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나중에 우리가 파수꾼의 임무를 마치고 우리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파수꾼아. 너에게 맡겨준 이 땅과 한가족교회와 한국에 대해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보고를 잘해 주었구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는 대로 주님을 좀 귀찮게 해드리면 됩니다. 가끔씩 주님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말씀에 이렇게 하셨잖아요.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그런 중보기도로 우리가 시험받는 은혜의 역사들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두 주간 살펴보았던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에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고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눈물로 하나님께서 멸망당한 예루살렘을 돌아보실 때까지 쉬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지자들은 동일한 마음인 것 같아요.
모든 선지자들을 살펴보면요, 이름은 다르지만 내용들은 따지고 보면 다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그 멸망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주님이 아니시면 이 나라 이 민족은 정말 한낱 흩어지는 미물같이 그렇게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에레미야의 한번 기도의 제목을 보십시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실 때까지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사실 기도할 힘도 없거든요. 하나님, 나는 이제 흐르는 눈물 더 이상 흘릴 눈물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문으로 나아가 높이 기치를 들고 복음의 깃발을 벌려야 합니다. 우리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주간이 시작됩니다. 사실은 수차례 매일 이 새벽기도를 하고 있지만 별 다를 것 없는 한날의 기도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기도회를 제가 교회를 16년 전에 개척을 하면서 2달 뒤 정도로 기억됩니다. 느헤미야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케 하고 회복케 하신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 한가족 교회가 그렇게 세움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했었습니다. 사실 그때 성도들 대여섯 명 앉아서 무엇을 기대하고 어떻게 시작됐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한가족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과 부흥을 명하신 것처럼, 보내신 것처럼, 나는 이 시대에 정말 암울하고 답답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늘어놓고 우리가 가끔씩 때를 쓰는 그 기도의 비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밤낮으로 깨어있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경계하고 보초하는 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절호의 기회로 이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부딪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제 마음에 염려되는 부분들도 참 많이 있어요. 뭔가 상황들이 안 맞아요. 이게 좀 불편해요. 지금 모이지 말라는데 또 새벽기도에 저 사람들이 또 무슨 이단같이 주일날 모이지 말라니까 새벽기도에 모여가지고 저렇게 또 난리를 치는가 보다, 이런 어떤 인식들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들. 그리고 또 7시에 6시 반에 우리가 기도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마치면 7시인데 7시에 딱 나가면 딱 출퇴근 시간인 거예요. 참 많이 불편해요. 우리가 중앙선 실선이 있기 때문에 좌회전 하면 그걸 가지고 요즘은 카파라치들이 찍어서 신고를 하고, 저도 사실은 지금 벌금 영수증이 날아와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걸 납부하지 않는 것은 경찰서 가서 확인 절차를 거치고, 사실은 제가 좀 이렇게 건의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살피시고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여유가 되면 밑으로 우회전 하셔서 차선이 끊긴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턴 및 좌회전을 해서 그렇게 돌아옵니다. 그런 상황. 새벽 기도 때 여러분 나가면 차들이 출근 시간에 가라고 꽉 밀려 있어요. 거기를 비집고 들어가면 그분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라는 그런 마음들, 제 목사로서 제가 사실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몰라요. 저를 시험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마음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 암울한 코로나 상황들을 능히 극복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새로운 시대적 부흥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운 복음의 깃발을 들고 수많은 백성들이 몰려오는 그때를 바라보며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 그 위치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로소 세상이 우리를 우리가 세상의 칭송을 받는 날까지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러한 간증의 주인공들로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사실 참 좀 그렇잖아요. 사람들 볼 때 기도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 좀 뭐 문제가 많은가 보다. 정말 기도 제목이 많은가 보다. 나는 뭐 기도 안 해도 뭐 이래 잘 살아가고 있는데 뭐 열심히 하면 되지 뭐. 기도 1시간 하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뭐 전도하거나 청소하는 게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사람들이 좋아할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가끔씩 뭐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제 읽은 예화 중에 하나가 이게 그 시계에 대한 비유였어요. 여러분, 여기는 시계 없네. 여러분, 시계를 보시면 시계는 침이 3개가 있습니다. 뭐였죠? 시침, 분침, 초침. 초침이 한 바퀴 돌면 분침은 한 칸. 그러면 시침은요? 움직인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집사님?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초침이 무려 1440바퀴를 돌아야 1440바퀴를 돌아야 시침은 겨우 2바퀴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하루. 그런데 말입니다. 초침이 움직이지 않으면요. 시계는 아예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분침, 시침 한 칸도 못 갑니다. 여러분, 기도가 미미한 초침에 연약한 그런 뭐랄까 그 연약한 어떤 모습을 가지고 혼자서 열심히 돌잖아요. 세상의 역사는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돌아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세상이 변하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게 바로 연약하지만 그 초침이 정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읍시다.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주의 종된 자들이 해방되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우리 그렇게 연약한 걸음이지만 함께 달려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